어떻게 로마 교회가 세워졌는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요. 모였다가 흩어진 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때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각 도처에 교회가 세워질 때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온 세상에 주로 등극하신 사건입니다. 왕으로 등극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께서 하신 첫 번째 사역이 바로 성령을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말세가 시작되었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온 땅에 온 우주 만물의 왕으로 등극하셨으므로 이 복음 전파는 땅끝까지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요.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방 선교를 통해서 예수께서 왕이심이 주이심이 온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세상 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로마서 15장 말미에 보면요. 이 서바나로 가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서바나 스페인이 땅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로 가기 위한 지원을 받기 위한 그런 의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통해서 서바나로 가는 그 선교의 지원을 받기를 바랬던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또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로마 교인들이 복음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자 했어요. 당시 이 로마 교회는 이방인 주도의 교회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교회는 이 당시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 이유는 회당 중심으로 생활하던 그 회당이 교회로 바뀌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유적들을 찾아보면요, 다윗 별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회당이 교회로 바뀌었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발견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에는 로마 당시에 어떤 황제가 유대인을 추방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추방 이후에 이 주도권이 이방인 교인 중심으로 주도권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유대인은 다시 돌아왔을 때 이방인 중심의 교회의 모습으로 바뀌어졌는 것을 보고 유대인의 어떤 민족적 특성을 가르치게 되고 요구하게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율법 준수와 할례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복음을 허무는 일이었습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거나 또는 하나 되어서 우리 모두 잘 지내어야 한다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른 복음은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해서 즉 교회론과 근본적인 구원론의 문제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유대 율법 준수와 할례는 이 율법을 대표하는 것들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성령 받은 자들에게 할례와 같은 유대인의 민족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들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은 바로 구원론의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론의 문제, 구원론의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는 복음을 잘 몰랐기 때문에 바울이 올바르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율법의 기능은 무엇인가?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이 하는 기능은 무엇이냐면요, 죄를 깨닫는 기능, 죄를 알려주는 기능, 즉 정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3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기능, 십계명이나 하나님의 계명을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죄가 있다, 정죄를 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으로서는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능이 있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계속 우리의 죄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정죄를 받는 것이지 구원을 주는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23절부터 25절 말씀에 이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세 구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23절 말씀.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 있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수단이 나옵니다. 도구가 나옵니다. 이 도구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객관적인 구원 사건인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시키게 합니까? 주관적인 구원 사건이 되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렇게 나오고요. 자, 26절에 또 이렇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27절 하반부 보십시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28절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이렇게 나옵니다. 30절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서 이 후반부에만 믿음이 7번 정도 반복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죄 있는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주관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데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이는 구원의 객관적인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사건은 우리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시키냐, 주관적인 구원 사건으로 만드는 것이냐, 그것은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효과는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와 나를 연합시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내가 십자가에 함께 죽은 것이 되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간이 걸리고 완전히 효력을 발생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따라서 구원도 은혜고 믿음도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어요. 만약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밀어내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늘 열등감이거나 자랑이 가득 차게 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 때에 내가 죄인인데 나의 의가 설 자리가 없고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감사가 터져나오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실제 신앙생활은 어떠신가요? 머리로는 믿음으로라는 알고 있지만, 믿음으로라고 알고 있지만 삶은 또 행위 구원론적으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자아 확장, 자기 사랑, 자기 자랑을 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기독교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확장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힘을 빌어서, 기독교라는 이 종교의 힘을 빌어서 내가 더 잘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깨지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더 이상 소망을 삼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고 주님 앞에 나는 아닙니다 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넘어질 때 내가 붙들고 있는 내 의라는 것은 정말 무화과 나무 같은 것이구나. 가릴래야 가릴 수 없는 그런 것이구나. 그런 연약함을 지닌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다 아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구나. 그래서 성경 말씀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항상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때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